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얼마 전까지 올림픽 경기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고 보면서 이 사람은 기쁘겠다. 저 사람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이겼다라는 큰 기쁨 때문에 아니면 진 사람은 너무 큰 슬픔 때문에 그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든지 어떤 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리고 진행되는 모든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순간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썩이는 마음 지키기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와 지금 당신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 지휘관들인 오렙과 스앱을 당신들이 잡게 해주셨는데 당신들과 비교해서 제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의 화가 누그러졌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있던 300명의 용사는 지쳤지만 적을 추격하며 요단강에 이르러 강을 건넜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부탁입니다. 제 용사들에게 빵덩어리를 좀 주십시오. 그들이 지쳐 있고 제가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숫곳의 지도자들이 말했습니다.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당신 손안에 있기라도 합니까? 왜 우리가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줘야 합니까?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소. 그는 그곳으로부터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이와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브누엘 사람들도 숫곳 사람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그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이 탑을 부수어 버리겠소.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적군과의 전쟁이 남긴 했어요. 하지만 큰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들은 아마 큰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이고 이제 어려움을 만나는데 두 가지 공격이 기드온에게 다가옵니다. 첫 번째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다니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은 그에게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처음 전쟁을 치를 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의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고 또 이 순간에 어떤 왜 그랬을까를 학자들이 잘 분석해 보니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인들이 처음부터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면서 본인들이 영광을 얻고 싶었던 모습이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잘 생각해 보면 7장에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투를 하라고 하시면서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절대 못하게 할 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거죠.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한 이스라엘을 만들기 원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인 겁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을 잘 달래줍니다. 2절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에셀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기드온이 속해져 있는 므낫세의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앞장서긴 했지만 그래도 당신들이 더 훌륭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리더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으며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일단 갈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로 그 사람에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나요? 기드온에게 다가왔던 두 번째의 공격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또 남아있는 미디안 군사들과 함께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치르고 나면 또 많은 군수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그런 먹을 음식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던 숫곳이라는 곳의 사람들과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요청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이 진짜로 승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니까 아직 군사들이 얼마 없거든요. 그들을 무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빵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기드온의 부탁을 그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주실 때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 버리겠소.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의 영적인 공격에서는 사랑으로 품으며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근데 숫곳과 분우엘,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았던 모습을 볼 때 지금 기드온은 가시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몸을 찢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마음속에서 복수의 칼날 그리고 분노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것처럼 파이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더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분노가 올라와서 분노로 그들을 향해 가시돋친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을 하지만 내가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아니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올 때 나도 모르게 칼 같은 말로 사람들을 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선한 친구 여러분, 오늘 저희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사기 말씀을 통해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이 큐티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 기드온의 장점과 단점을 잘 발견하고 오늘 하루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입술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